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정말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가치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이 가치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런닝머신을 위를 달리는 것처럼 많은 시간 애써 달렸지만 늘 그 제자리에 머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치가 변화되는 그 순간 그분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났던 이 가치관의 변화의 그 전과 후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그의 가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땅과 하늘의 차이만큼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오질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늘부터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의 변화를 그저 껍데기만 포장을 하고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마음 중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집약해 준 10계명의 제 6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신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향해서 분노하는 이 마음이 바로 살인의 출발점이고 그런 마음 자체를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범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듣고 알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이것이 똑같은 형식이 예수님 율법을 재해석하신 그 계명 하나하나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심판이라는 내용은 그 당시 재판소를 의미합니다. 23명으로 이루어진 평의회라는 재판기관에서 진행되었던 사법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이 사람을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살인을 행한 것은 발각이 돼서 심판하는 재판소를 거치게 되지만 마음속에 누구를 극도로 미워하는 죽이고 싶어하는
이 강한 의지, 살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재판관들이 알아챌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룰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는 분노와 이 살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재판관이 되어 주신다, 이러한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배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의 눈에 보이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마치 구약 시대에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려서 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보다도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달라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이 참 정신을 유대인들은 사람의 판단, 자신들이 세운 어떤 규율에 따라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마음 정신을 다 깎아내고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다시 이것을 보충해 주시고 감춰져 있던 것을 다시 환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2절 하반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분노하는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살인까지 이르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라는 말씀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라, 또 미련한 놈이다, 이 말들은 상대방의 인격에 참혹한 상처를 주는 아주 끔찍한 말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이 말입니다. 평생을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서 그 말에 억눌리고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불행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상대방의 심령 속에 평생 상처를 주는 이 인격을 모독하는 무시무시한 말,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살인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어린아이들, 미움이 무엇인 줄도 아직 배우지 못했던 아이들도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 시기하고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가서 찌르고 괴롭힙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무한 경쟁을 가르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의 통제되지 않는 마음속에서 이러한 끔찍한 살인들, 살이들을 범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의 그 미워하는 차디찬 마음, 분노하는 그 펄펄 끓는 마음, 이 모든 것 어떻게 다시 평안을 되찾고 어떻게 다시 따뜻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인큐베이터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너희들이 인생의 왕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왕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어떤 아이가 예수님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이것저것 다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악취가 난다. 그래서 가봤더니 벽장 속에 악취가 나요. 그래서 그 벽장을 열어봤더니 작은 상자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세요. 저 상자를 열어라. 그런데 아이가요 열질 않습니다. 끝까지 열질 않아요.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 말씀 따라 그 상자를 열었을 때 누구누구 미워 싫어라고 하는 적힌 종이가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고 해결했을 때에 더러운 냄새는 떠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곳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 인생을 냄새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연못 안에 2마리 물고기가 있는데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물어 죽이면 모든 먹잇감 내가 되겠지 착각했는데 그 죽어있는 한 마리의 물고기로 말미암아 물이 오염되어 자신도 죽어갔던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곧 자신을 죽이는 행위일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도 끝도 없는 미움의 전쟁, 분노의 전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성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동일하게 중요시 하신다는 말씀.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그와 같은 무게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이것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마음속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해결되지 않는 얽히고 설킨 관계를 가지고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발견해내고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결단입니다. 사람은 자꾸 미루려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속에 보면 먼저 가서 굉장히 중요한 신속하게 미루지 말고 화해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화해의 깨달음을 주셨을 그때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실행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얼룩져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 어린아이가 벽장 속에 상자 속에 냄새나는 것을 끝까지 열지 않으려는 고집,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열고 사랑의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기면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살인.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난 삶,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신 그 삶,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변화된 삶이, 가치관이 변화된 삶의 열매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우리의 그토록 변하지 않았던 가치를 변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직접 살인하지는 아니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순간의 미움으로, 분노로, 증오로 평생 잊지 못할 주위의 끔찍한 이야기들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보이지 않게 살인한 자와 같이 살았습니까? 주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에 주셨을 때에 뒤로 미루지 말고 용기를 내고 단호하게 결단하여 화해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온전해지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제주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주여 눈물과 아픔과 고통에 참으로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것들 위로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주의 성도들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막아내게 쓰고 힘쓰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 성도들 자녀들 주여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뒤로 아버지 퇴행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올 한 해 행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녹조 있는 우리의 마음에 오시사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모든 끔찍한 마음의 병을 십자가 앞에 다 치유받고 사랑의 사신으로 평화의 사도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이 필요한 이 땅 이 나라 민족 온 세상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